2장은 광야에서 진영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오합지졸의 무질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삶의 법칙을 세운 그들은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시작부터 질서를 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창조 때에도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을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창조하시는 질서 있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된 창조였습니다. 무작위로 어쩌다 보니까 발생한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이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신 그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요, 동일하게 질서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질서도 기준도 없는 오랑캐가 아니라 그 삶의 질서와 규범이 서 있는 고등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어딘가에 멈춰서 한동안 정주하게 될 때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 배치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센터의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3개씩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가 어디에 누가 진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동쪽에는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포인트, 핵심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이 3지파를 나누었을까요? 3개씩 4묶음을 나눴는데 뭘 기준으로 이 3지파씩을 묶었을까? 이 지파들 구성도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같은 배의 형제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아버지는 어차피 야곱으로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같은 목의 혈통으로 3개씩 구성된 형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라헬보다 언니 레아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들여야 했고, 그들을 얻을 때에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도 함께 따라와서 그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은 12명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요, 12 중에 6명이나 나왔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나이 순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종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의 종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나머지는 다 2명씩 아들을 낳아서 총 12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얻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 중에 레아의 3번째 아들이었던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레위는 내 거다, 너희들의 장자를 대신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뽑아내셨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뽑아가셨으니 남아있는 건 11지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지파로 머물지 않고 그들 중에 장자의 권한을 대신 가진 요셉에게 2지파의 몫을 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세워서 합이 12지파가 되도록 다시 완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요셉이 장자일까요? 르벤이 원래 장자인데, 근데 르벤이 사고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거 지금 야곱이 르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벤이요, 자기 서모인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야곱은 그에게 장자의 권한,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되어져 버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야곱이 임종전에 예언의 말씀을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띄워주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규는 통치자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규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거다. 통치자가 지팡이를 들고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 지팡이 끝이 발 옆에 턱하니 놓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대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왕권이 유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으면 요셉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줬는데 왕권은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건 아마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르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이 빼앗겨서 내려앉게 됩니다. 그 대신 유다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리바꿈한 도표로 그림을 한번 보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한 그룹을 이루고 르벤과 시므온, 레위가 빠졌죠. 레위가 빠진 자리를 실바의 첫째 아들 갓이 땡겨 붙어서 르벤, 시므온, 갓이 한 그룹을 이루고 라헬의 아들들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세 그룹, 하나의 그룹을 세 번째 그룹을 이루고 빌하가 단 납달리 아들이 있죠. 하나가 모자란 걸 실바의 두 번째 아들 아셀을 당겨 붙여서 이렇게 네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전부 다 목의 혈통으로 구성하되 실바만 나누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흩어지죠. 자, 이런 구성으로 자식들이 흩어져서 네 개의 그룹을 만드는 걸 봅니다. 목의 혈통 중심을 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이 행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할 때도 지파별로 그리고 이 그룹별로 나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단결력, 협동심,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더 친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 물론 12아들이 다 아버지가 같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 훨씬 더 연대감이 강하고 결속력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눈으로 한번 살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세 지파가 뭘 향해서 뭘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회막,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배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둔다면 그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닐 겁니다.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맹세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데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고 그들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들은 이방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무관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를 가도 이 모양으로 딱 자리 배치를 하는데 이 그림 자체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수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바란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모압 광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리 배치하는 모든 것이 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이 자리 배치는 모든 만방에 알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 모습을 딱 닮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우리의 삶에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는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자기 개발 사역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각각의 지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여러 모양의 일들이 각각 지파처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든 내 삶의 요소들이 전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요즘 젊은 가정들은요, 제일 중요한 걸 가정으로 꼽습니다. 당연하죠.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표에서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데 가정이 자리 잡아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운데? 아니면 어디 1번? 유다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가정은 우리의 1번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0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서에서 바꿀 수 없는 0번. 항상 센터입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하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버려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중심,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만약에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센터에 계시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딘가 자리를 비워줘야겠죠? 들어오고 하나님은 밖으로 빠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있어요? 가정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에서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이드로 빠지면 하나님도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수단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팔린 존재입니다. 더 이상 내 주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에, 아무리 가정이 정말 중요하지만 센터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센터를 언제나 하나님께, 영순이이신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유다가 앉아있는 1번의 자리에 가정이 자리 잡는 것이 옳고 바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가정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 건강하고 바르고 옳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보다 돈이 삶의 센터에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돈이 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 삶입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직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돈벌이,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천박해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돈벌이 하는 곳,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일터로 주면서 복된 곳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기경하며 갈고 닦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이 직장을 그 말씀으로 섬겨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이 중심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행위에 여러분을 내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면요, 절대로 그런 돈은 벌지 않습니다. 내가 수억을 벌어도 그런 돈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남의 피눈물, 그리고 불법적이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할지라도 돈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센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람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지극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직장, 가정, 여러 친구들, 여러 요소들, 그런 요소들, 수많은 요소가 있을지라도 오직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이걸 외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내 삶의 질서는요, 그걸 중심으로 다시 다 재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샌가 구석에 밀려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이드에 내몰고 자기가 중심에 들어간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가며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 삶의 원심력에 의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삶의 필요를 느끼는 가정, 직장, 무엇은 내가 당겨요. 인력을, 중력을 만들어 당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한번 가면 되고, 그냥 부족할 때 가면 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원심력에 밀려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거역하고 거절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중심을 싹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원심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 잡고 있는 그곳에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요, 돌아보면 자신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가 불신자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놓고 계십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의 공전 주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르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잃고 유다가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잃었다 칩시다.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장자권을 이어야 됩니까? 둘째가 이어야죠. 이게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온이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돌아가요. 이거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한 일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제껴놓고 왜 넷째한테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유다에게 이 왕권, 이 지도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시므온이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므온은 유다보다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를 시기하거나 하나님께 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보다 앞세우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손해보지 않겠다고 일일이 따지고 들면 요즘 일반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죠. 원치 않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손해보지 않겠다고 일일이 따지고 들면 우리 인생이요,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조잡해지고 초라해지고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역사에 순응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은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걸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대요. 굉장히 좋대요. 너무 아름다워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세움으로써 나를 높이려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나를 높이고 나를 앞세워서 나를 높이는 것이 그게 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는 그 부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밑바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를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뭐라고요? 선하다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린 부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식은요, 내가 나를 높일 때는 내가 추락하지만 범죄하고
더럽혀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는 한없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그 어떻게 씁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여봐야 몇 센치나 올라갈까요? 몇 센치나 올라갈까요? 내가 펄짝펄짝 뛰어봐야 몇 센치나 뛸까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턱 하고 붙잡고는 쑥 하고 들어 올리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교 불가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분께 오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좀 억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화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참 착하다 하면서 복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잘났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머리를 뒤밀고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손해보는 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내가 왜 억울하게 그 일을 당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정당한 말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다 아수라장이 되고 지옥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 사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이 잠잠히 그에 순종했다는 거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지라도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걸 오늘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손이 열심히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있으라 하니 그냥 있었어요. 있으라 하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한 2날 정도 빠지는데 그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니만 결과가 뭐예요? 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언제 아름다워질까요? 지지 않겠다고 아등바등 이빨을 깨물고 싸움질을 할 때 아름다워질까요? 돈 벌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돼 하고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으면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것에 아멘 하나님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에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걸어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결과가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우리 결과라고요. 결과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아멘 하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내 삶을 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화려하고 높아지는 것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5병 이어 별것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거 예수님께 내어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두가 풍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맡길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하게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하게 하라.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닌가요? 교회 오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게 진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있습니다라는 걸 어디 가든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 광야 저쪽 광야 어디를 가도 진을 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뭘 해도 내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중심된,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하도록 내어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